상상해 보십시오.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티끌 속에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화엄경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화엄경은 불교 경전 중 가장 방대하고 장엄한 경전입니다. 그 세계관은 우주적이고 철학은 심오합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경전입니다. 화엄경의 정식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입니다. 크고 넓고 빛나는 부처님의 장엄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그 경지를 보살들에게 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깨달음의 세계를 장엄한 비유와 상징으로 펼쳐 보입니다. 오늘은 화엄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우주관과 그 안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은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분리된 개별적인 것들로 봅니다. 나와 너, 이것과 저것, 여기와 저기. 모든 것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 안에 전체가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경전에는 이를 설명하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인드라망의 비유입니다. 인드라망은 인드라, 천왕의 궁전에 처진 그물입니다. 이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각의 보석이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한 보석을 보면 그 안에 다른 모든 보석들이 반사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반사된 보석 안에 또 다른 보석들이 반사되어 있습니다. 무한히 반복됩니다. 하나의 보석 속에 전체 그물의 모든 보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즉다, 다즉일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현실의 진실입니다. 한 송이 꽃을 봅시다. 그 꽃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비가 있어야 합니다. 흙이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그 씨앗을 만든 이전의 꽃이 있어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지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주가 있어야 합니다. 빅뱅이 있어야 합니다. 한 송이 꽃 속에는 온 우주의 역사와 모든 조건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꽃을 보면 우주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엄경은 중중무진연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겹겹이 끝없이 인연으로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입은 옷 하나도 수많은 사람의 노동이 담겨 있습니다. 목화를 기른 농부, 실을 뽑은 사람, 천을 짠 사람, 옷을 만든 사람, 운반한 사람. 나는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나를 만들었고 나 안에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화엄경은 우주를 4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사법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사법계입니다. 개별적인 사물들의 세계입니다. 나무는 나무이고 돌은 돌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리법계입니다. 이치와 원리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 연기의 법칙, 우주의 질서가 있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리의 차원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무의 법계입니다. 이치와 현상이 막힘없이 하나 되는 세계입니다.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진리와 현실이 둘이 아닌 경지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배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바로 이 차원입니다. 현상 속에서 진리를 보고 진리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는 사사무예법계입니다. 모든 개별 사물들이 서로 막힘없이 융통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보여주는 궁극의 세계관입니다. 사사무예법계에서는 하나의 털구멍 속에 우주가 들어가고 한 찰나 속에 영겁의 시간이 담깁니다. 큰 것과 작은 것, 많은 것과 적은 것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논리를 초월한 세계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의 눈에는 이것이 실제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티끌 속에 시방의 모든 세계가 있고 모든 세계 속에 한 티끌이 있다. 시간도 공간도 서로를 포함하며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순간 안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도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한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모든 정보가 한 점에 홀로그램처럼 담겨 있다는 홀로그램 우주론도 있습니다. 화엄경이 1500년 전에 직관적으로 파악한 진리를 현대 과학이 이제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장 선제동자의 구도 여행 630-900 화엄경의 마지막 장은 입법계품입니다. 선제동자라는 소년의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을 만나 발심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그에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가서 선지식을 찾아 배우라. 선제동자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3명의 스승을 차례로 만나 가르침을 받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출가 수행자가 아니라 평범한 제가자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입니다. 세 번째는 선원의 주인입니다. 어떤 스승은 어린아이이고 어떤 스승은 창녀이고 어떤 스승은 뱃사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직업, 모든 상황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길을 쓸고 있는 사람에게서 청정심을 배우고 배를 젓는 사람에게서 중도를 배우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에서 무심을 배웁니다. 화엄경은 가르칩니다. 일상 그 자체가 수행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선제동자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스승이 모두 다른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다. 다른 보살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그분들을 찾아가라. 이것은 겸손함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구해야 합니다. 53명의 스승을 모두 만난 후 선제동자는 마침내 보현보살을 만납니다. 보현보살은 그에게 10대원을 보여줍니다. 10대원이란 보살이 세우는 10가지 큰 서원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 끝없는 번뇌를 끊겠다는 서원, 무한한 법문을 배우겠다는 서원, 위없는 불도를 이루겠다는 서원. 이 서원들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중생은 무한하고 번뇌는 끝이 없고 법문은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완성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여정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선제동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모든 만남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라고 말입니다. 화엄경의 중심에는 비로자나불이 계십니다. 비로자나불은 역사적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과는 다릅니다. 비로자나불은 우주 그 자체를 의인화한 존재입니다.
법신불이라고도 부릅니다. 비로자나란 두루 비춘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 진리의 빛이 우주 전체를 비춥니다. 그 빛 자체가 비로자나불입니다. 화엄경은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연화장세계, 거대한 연꽃 위에 펼쳐진 세계입니다. 연꽃의 꽃술에는 하나의 세계가 있고 각 꽃잎에는 무수한 세계들이 있습니다. 각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각 부처님마다 중생들을 교화하십니다. 이 세계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모든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경전은 중중무진의 시간을 말합니다. 찰나 속에 겁이 있고 겁 속에 찰나가 있습니다. 한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한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경험입니다. 명상이 깊어지면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은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비로자나불의 몸은 우주 전체입니다. 그 몸의 모든 털구멍마다 무수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마다 비로자나불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몸에도 무수한 세계가 있습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프랙탈 구조입니다.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복사본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원본이고 모두가 전체입니다. 이 장엄한 세계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전체는 각 부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바로 그 우주의 한 부분이자 전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화엄경의 장엄한 세계관은 구름 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일즉다 다즉일의 지혜는 우리에게 상호 연결성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악행도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든다는 나비 효과가 바로 화엄의 진리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 사람의 하루가 바뀝니다.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이 퍼져나갑니다. 거꾸로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엄경은 일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고 가르칩니다.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만났듯이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야만,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무상을 깨닫고 출근길 풍경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평범한 것이 곧 신성합니다. 세 번째로 화엄경은 우리에게 큰 꿈을 꾸라고 격려합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큰 서원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여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서원은 달성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서원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 순간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네 번째로 화엄경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각 선지식이 나는 이것만 안다고 말했듯이 우리가 아는 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입니다. 항상 배울 것이 있고 항상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배워가는 것, 그것이 화엄의 정신입니다. 화엄경은 불교 경전 중 가장 방대하고 장엄한 경전입니다. 그 깊이를 15분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만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맛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즉다 다즉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송이 꽃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당신 안에도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작은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가 우주적 존재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스승입니다. 특별한 것과 평범한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십시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자체가 의미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화엄경의 세계는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화엄의 세계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느끼십시오. 한 송이 꽃에서 우주를 보고 한 사람의 얼굴에서 부처님을 보고 한순간에서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경전의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화엄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의 우주가 빛나기를 바랍니다.